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선생님이요,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 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랍비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전제로 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바로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 많은 율법을 압축하여서 최고의 계명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가르치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도리고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주님이 그 방대한 진리 말씀, 방대한 계명을 딱 두 줄로 요약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도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 인간관계, 이웃, 지체와 관계를 그렇게 계명을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계명의 관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이 원동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이 하나임을,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사회 공동체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아무리 자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헌신을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서 자신이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원래 사랑이 부족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러면서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은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되면은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부채가 있는 100데나리온은 그냥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본질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 계속 넘어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벗어나서 확대해서 국가사회 전체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한 국가사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회 공동체는 여러분, 함부로 인간의 이 존엄성을 짓밟거나 인간의 자유를 짓밟거나 인간에 대해서 억압하는 그런 사회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회는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자유와 이웃의 인간의 존엄성도 함부로 짓밟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최근에 미국으로 체포돼서 지금 압송돼서 뉴욕의 감옥에 있는 마두로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에 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10만 명의 국민을 처형해 죽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권력자가 국민을 납치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10만 명을 독재자가 죽이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이 인민의 뱃속엔 이 장기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중국 우한,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경영하는 거대한 장기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떼내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게 돈을 받고 수술해주는 거대한 이식 병원이 국가에서 운영을 해요. 여러분, 그 장기를 하나를 떼내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짓밟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사랑, 이것이 이웃과 사회의 이 국민의 자유와 이 존엄의 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람들 전도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야 되지만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어떻게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나라의 제도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시대, 자기 시대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9장의 이 부분은 이 소돔성의 이 롯의 가정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앞에 바로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두 사람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 무렵에 이 롯의 집안을 이 주변의 이 남자들이, 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 롯의 집안을 둘러쌉니다. 그러면 롯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너희 집에 오늘 저녁에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이 사람들이 롯에게 요청한 것은 두 남자를 내놔라고. 왜 내라 그러냐?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소돔성은 이미 염치와 부끄러움과 윤리와 이 도덕이 이미 폐기된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이 상관하다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어 야다예요. 이 야다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혼인관계 안에서 서로 성적인 사랑과 결합을 하는 것이 야다예요. 그런데 이 소돔성의 이 뻔뻔한 이 더러운 이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남자로 보고 그들을 내놔라. 오늘 밤에 이 소돔성 남자들이 그 두 명의 이 천사를 유린하겠다는,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와 창조 질서를 만드신 건 뭔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부부를 이루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가정의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의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은밀하게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라가지고 그 두 명의 남자를 우리가 유린하겠으니 내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롯이 설득을 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 형제들아.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부터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이 인간들은 이웃에 대해서 폭력으로 유린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이 이들에게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인간은 하나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폭력과 유린을 행사하는 그것이 오늘 이 소돔성에서 그대로 자행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이 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안으로 이제는 끌어당깁니다. 집안으로, 그 폭력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그 폭도들을 향해서는 이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을 혼미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오늘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안에서 롯에게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이 천사가 롯에게 탈출을 준비하도록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너의 영향력 안에,
너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딸이나 자녀나 이 성 중에 네가 속한 사람이 있느냐? 그들도 빨리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천사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고 이 단어가 여러 용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애굽의 그 핍박, 파라오의 핍박에 의해서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에 대해서 탄원한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 앞에 크다. 이 소돔성 안에서 부르짖음은 과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부르짖음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맥을 볼 때 이 성 전체가 타락하고 패역한 성읍을 볼 때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바로 이 부르짖음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들이 죄악에 감염돼서 죄악으로 인해서 떠들고 시끄러운 더러운 소리, 그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르짖음은 이 소돔이나 고모라 성 안에서도 이 지배계층이 있을 테고 피지배계층이 또 그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배계층이 폭력과 이 억압을 통해서 이 피지계층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 이 신음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 보내신 목적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멸하려고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날도 한 도시나 한 나라에 죄악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멸망을 시키시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영적인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속으로 영혼들을 이끌어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하고 양육하고 거룩한 성도로 세우는 이 일을 교회가 하도록 하죠.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참여하도록 하는 이 영적인 일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살인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특히 정부의 이 통치자들과 이 사법 권력을 가진 이 재판관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돔성의 나그네를 향해서 이런 성폭력 린치를 가하는 것을 그 군중들이 둘러서서 하려고 하고 누구도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이 소돔성의 공의를 향한 어떤 통치 질서나 그리고 사법적 이 재판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제도와 국가와 사법기관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벌을 주고 치리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양심에 근거해서 만든 법률을 통해서 사회가 원활하게 법치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소돔성처럼 완전히 법치가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공의가 무너져버리고 통치 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져버린 이런 세상에,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개입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법부 보세요.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통치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여러 개 재판을 받을 이 범죄인이 이 사람을 재판을 진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사범에 얼마나 많은 선거사범에 기소가 있었습니까? 고소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선거사범을 재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사법부가 매수가 됐는지 협박을 당했는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행위가 뭔가요? 선거투표예요. 여러분, 선거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이 통치권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자행이 됐지만은 언론도 입을 닫고, 여당, 야당도 입을 닫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입을 닫고, 대법원도 입을 닫고, 모든 국가,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작용하는 이 통치 구조나 사회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만 외칠 뿐이지, 위로부터 모든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린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독일어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법 체계는 일본으로부터 거의 뺏기다시피 왔지만 일본의 이 헌법과 이 법률 구조는 이 독일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독일과 유사하다 할 정도로 독일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독일어로 이 검사, 이 검사를 스타트 암볼트라고 그래요. 스타트 암볼트. 스타트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암볼트는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독일어는 국가 수호자. 국가 수호자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검사보다 훨씬 이 스타트 암볼트가 더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검찰청이 해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수호하기에는 그냥 이 검사들의 자기 집이 검찰청이잖아요. 자기 집이 해체가 됐는데도 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2,800명이에요. 2,800명의 검사들이 자기 집 검찰청이 해체됐는데도 아무도 일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제 샷다운 된 거예요. 끝으로만 이 번지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돔 고모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나그네를 성적 유린을 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누구 하나 제어하거나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는 그런 도시 국가가 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바로 이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한 목적은 이 소돔성을 지금 멸망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볼 때, 아니 목사님, 지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와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찰스 베어드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일찍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아서, 맷돌이 천천히 돌리지 않습니까?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은 마침내는 고운 가루처럼 다 갈아버린다. 주님은 이 베어드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맷돌이 마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저렇게 돌아가지고 무슨 가루를 만들까 생각을 하지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서 그 굵은 그 콩을 고운 가루처럼 빻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마침내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될 사위들을 이 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제 장인될 사람이 사위될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 하시니 너희들은 신속히 이 성을 떠나라. 그런데 오늘 사위들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장인어른 부모의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에 이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 이 차크의 뜻이 뭔가 하니까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지금 이 장인어른이 밤늦게 찾아와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이 성이 오늘 밤에 멸망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밤중에 와서 농담합니까? 우리를 놀래입니까? 이런 태도로서 이 롯의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전달하지만은 이들에게는 덜을 귀가 없는 거예요. 덜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불순종하는가?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그 본질은 깨달을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이든지 그 사람이 장립한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이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혼의 본성을 회복할 때에 진리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새로운 본성이 그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생과 회심이 목회의 출발이자 목표의 오메가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들을 귀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자기 삶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 롯이 밤에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를 쳐다가서 설득하고 사위와 실랑이를 하면서 드디어 동틀 때에 밤을 꼴딱 새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하루 밤새 일어난 일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러분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동이 틀 때가 됐는데도 오늘 롯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성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이 15절과 16절에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롯이 계속 꾸물꾸물하는 거. 우유부단한 거예요.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그런 롯이 지체하며 계속 지체하니까 천사가 계속 재촉을 하겠죠. 여러분 왜 롯이 결단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듣고도 이 롯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롯이 이 소돔성에 미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삼촌과 결별을 할 때에 그가 먼저 선택을 할 때 어떤 곳을 선택했습니까? 짐승을 치기 아주 좋은 물이 많고 아주 초원이 풍부한 그런 이 요단강변의 땅을 택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많은 짐승의 새끼를 낳고 많은 금은을 모은 아마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는 게 뭔가요? 오늘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재물을 놔두고 너 한 몸과 딸들이와 아내를 데리고 즉시 탈출해라.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지나온 삶이 그렇게 이 소돔성에서도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떠내기라고 나그네라고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품풀이 모아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 다 내버려두고 몸만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을 천사가 하니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롯이 계속 지체를 하고 그리고 천사가 재촉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성 밖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자기 발로 이 소돔성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자기 발로 들어와도 탈출할 때가 됐는데도 자기 발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좋아서 덥석 죄를 물고 그 죄를 즐기고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죄의 종이 되지만은 죄의 종이 되고 난 이후로는 죄와 결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죄와 결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롯도 소돔으로 들어올 때는 꿈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왔지만은 천사가 지금 떠나라. 오늘 밤에 불탄다. 이 말을 해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이 가족들을 끌어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순종과 죄를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죄와 불순종을 단절하는 그 결단은 절대로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우리가 죄와 단절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이제 천사는 이제 이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이 네 명을 업고 산에까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소돔 성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이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그리고는 뛰어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 행위나 어떤 헌신이나 도덕적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참여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이 사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이 롯을 향해서 뛰어서 도망하여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지 마라. 산으로 가라. 이것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는 모든 것을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다 해주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신앙 안에 있음을 이것을 분명히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우리가 하겠다고 실험을 하면은 이게 뒤집어지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까지 탈출을 시켜줬는데 이제 이 롯이 18절과 19절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저 산까지 가도록 하지 마옵소서. 지금 롯은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9절 말하는 거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에까지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죠. 산에까지 가는 동안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산에까지 도착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롯에게서는 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두려움의 근본이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가라고 하면 산에 갈 때까지 주님이 모든 부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간에 가다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두려워서 산에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오히려 천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히려 그 제안이 바로 20절이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읍이나 이 들판이 아니라 높은 산지로 도망가기를, 그렇게 주님은 그것을 명령했지만은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옆에 있는 요 작은 성, 요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천사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셨는데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건 책망을 받을 일이죠. 책망을. 혼이 날 일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천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은 적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네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연약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하나님께 제안했던 롯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인 이 소알, 이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심판의 일을 자제하고 그것을 멈출 것을 이제 이 롯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순종이 연약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롯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롯의 그 작은 믿음에 맞추어서 오히려 그 믿음에 맞추어서 주님이 배려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우리보다 더 불완전한 사람이 눈에 띄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강압을 하거나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책망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누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롯을 다루는 보죠. 그의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연약함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더 연약하고 더 불완전하고 더 허물이 많고 더 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네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 네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의미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보다 연약한 자를 네가 받아들이라. 네가 더 연약한 영혼을 네가 품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잘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허물과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막 정죄해요. 비난해요. 조롱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허물과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신앙이 연약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그렇게 수군대는 사람, 뒷담화 까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은혜를 거두고 가세요. 그 사람이 은혜 거두고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핍절한 상태로, 영혼이 핍절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의 이 가정의 이 연약함, 이 미약한 이 신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래, 하룻밤 사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룻밤 사이 그 집을 이 폭도들이 포위를 하면서 그 참혹한 그 짓을 하려고 할 때에 사건이 발단해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이제 이 도시 위에 이 요단강 이 위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이 도시 위에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상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 7, 8장 여기는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전지구적, 전우주적 그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물 심판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 19장, 이 창세기 19장의 이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쏟아부으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불타버리도록, 그래서 이 물의 심판, 창세기의 물의 심판, 그리고 이 불의 심판은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최후의 심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와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이 불의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서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성들도, 그리고 들판들도,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 엎어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3번씩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말 그대로 손바닥을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손바닥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손바닥이 위로 오겠죠, 그죠? 그것처럼 소돔 고모라에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땅이 꺼지고 하늘로부터 이 유황불벼락이 떨어짐으로써 완전히 이 지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이곳이 이 물속으로 함몰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해 바다 물속으로 함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함몰된 이 부분이 이 지표면에 비해서 400m 정도 낮게 지금 땅으로 함몰되고 침륜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를 여기서 땅을 엎어 멸하였더라. 그리고 완전히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 분명히 천사가 경고를 하였죠, 그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를 하였는데, 이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버리고 말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부근 산에 이 소금 기둥의 형태의 큰 그런 남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고 사진으로 봤는데 마치 사람의 입상처럼 그렇게 서 있더만요. 아무튼 뒤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돌아본 이 행위로 하나님 왜 끔찍한 이런 형벌을 내렸을까요? 왜 천사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롯의 가족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달려오는 이 소돔성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유황불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신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거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까 의심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 자체만 집중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첫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뒤를 돌아본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소돔성에 평생을 모았던 이 롯의 집안의 모든 검은부와 재물들, 여기에 대한 이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원과 자기의 그 한 생명에 온 마음을 싣지 않고 남겨진 그 보물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지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고, 과거의 영향이 현재에 계속 미치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두 종류가 바로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을 또 붙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미래를 왜 가부를 해서 걱정을 합니까? 불신앙이고, 이미 지나가버린, 흘러가버린 과거에 왜 매달려가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현재를 왜 불행하게 삽니까? 다 불신앙해요. 그래서 오늘 롯의 아내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임을, 그리고 과거는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는 주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통합니까?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